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최선욱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열왕기하 8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한번 등장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쉴 공간과 그리고 선지자가 살기에 필요한 그런 살림살이들을 제공해주고 또 음식까지 대접하는 등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아이가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더니 얼마 후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고 맙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있던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인과 함께 돌아온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에게 입맞추고 또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곧 7년간의 기근이 닥칠 것이니 그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수넴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을 미리 알게 하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피할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 왜 이 기근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알려주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내린 7년의 기근은 불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리고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러나 이 수넴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수넴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알과 우상 숭배에 빠진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봉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을 떠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봉두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위해 준비된 악인들이 받게 될 그 재앙과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권면에 유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말세를 위해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할 때와 또 피해야 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예,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근을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셨을 때,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장의 기록을 보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수냄 여인에 관해 한 귀한 여인이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이 수냄 여인에 관해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여인의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wealthy woman 혹은 well-to-do.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고 합니까? 부유한, 굉장히 잘 사는 여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공양하고 또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녀의 부가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 여인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비교적 가진 것도 많았고 또 먹고 살만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했던 여인이 엘리사의 말만 듣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자기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떠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인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쯤에는 여인의 남편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 혼자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더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뢰와 순종을 실천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수냄 여인이 블레셋에 도착해서 살 때 그 삶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그것도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혼자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여인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블레셋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세월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타국에서 자리도 잡고 정착하고 살만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이웃과의 관계도 이 여인이 처음 블레셋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블레셋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또 익숙해져서 그냥 주저앉아 살아도 될 만큼 그러한 정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가 약속한 7년의 기한이 되자 다시 블레셋에서 새롭게 이룬 그러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7년 전 처음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갈 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두렵고 또 걱정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려웠겠지만 블레셋을 떠나 여전히 불확실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처음 떠날 때보다 더 큰 모험과 어려운 결단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블레셋에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 불확실하고 기근으로 척박해진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잠시 지나가야 할 곳, 블레셋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처럼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도 우선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그 어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이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넴 여인은 7년간의 블레셋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살 집과 먹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집과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집과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러 나아갔을 때 왕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왕이 게하시와 나누던 대화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왕과 게하시가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함께 블레셋에서 돌아와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우연의 일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과 이 대화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넴 여인을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우연 같아 보이는 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그러한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어쩌면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주장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